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 28번째 시간입니다. 73. 한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니 모든 물 속의 달은 한개 달에 포섭된다. 한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니 모든 물 속의 달은 한개 달에 포섭된다. 포섭이라는 말을 나오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모든 물에 이렇게 드러난 달은 그냥 한개 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달은 각 물마다 하나씩 전부 뜨겠죠. 그 달이 뜨겠지만 물마다 떠 있는 수천 수백 개의 달도 그냥 하나의 달일 뿐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물 위에 뜨는 달, 참 갑자기 물 위에 뜨는 달 하니까 월인이 당연히 그냥 월인이잖아 그거. 달도장, 물에 이렇게 달도장이 찍힌 거죠. 실제로 월인 선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제 스승님이 이제 지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아니 이 월인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여겨진 건데, 옛날부터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비유로 표현한 게 이 물 위에 뜬 달이거든요. 이 달이 하나 뜨면 이 온갖 물에 이렇게 다 이렇게 비친다, 드러난다. 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 그러지 좀 신기하긴 하잖아요. 뜨기는 하늘에 달이 하나 떴는데 모든 물에 술잔이든 그릇에 물이든 강물이든 바닷물도 여기저기 온 바닷물에 그 달이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신기하긴 신기해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을 달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 어떤 게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당연히 어떤 이 사물의 모습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모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꽃이다, 예를 들어서 컵이다, 죽비다, 시계다 이런 식으로 사물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진실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 온갖 천차만별한 이 모습, 소리, 이 색깔에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게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온갖 물에 이 달이 이렇게 드러나 있듯이, 물에 달이 드러날 때는 그 달하고 물하고 이렇게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 물하고 달하고 아무리 떼어내려고 우리가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달을 건져도 안 건져집니다. 물하고 딱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이 안 떠졌다 그러는 건데, 육신의 눈만 떠지고 마음의 눈이 안 떠지니까 그게 안 보여. 참 신기하죠? 이렇게 다 온갖 모습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손에 잡을 것도 없어요. 손 뻗을 것도 없고 눈을 크게 뜰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이 이렇게 다 저절로 드러나 있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 방식, 분별만 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안 보여. 희한하게 이렇게 있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알고 싶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도 하고 이러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야. 늘 드러나 있어. 그냥 늘 이렇게 다 분명해.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이 됐다고밖에 얘기를 못 해요.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 뭐알 수는 없는데, 예, 그렇게 버릇이 됐다. 그냥 당연히 그냥 어떤 모습이냐, 어떤 냄새냐, 어떤 소리냐, 그냥 이런 쪽으로 그냥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뭘 보든 듣든 느끼든 경험을 하든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하는 방식, 분별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만 익숙해져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떠질 틈이 없어. 계속 그냥 분별해 왔던 그 방식, 그 길로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버리니까. 내 마음의 눈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툭 떠지면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였다니까. 본래 있는 거였어. 뭐 새로 내가 안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 있는 거였어. 늘 있던 거야. 늘 있던 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거는 없어진 적이 없죠.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죠. 예, 모습, 소리, 색깔은 늘 생기고 사라지는 거죠. 예, 자기 생각, 느낌, 감정도 늘 뭐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예, 그건 그러기 때문에 생멸법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의지해서 산다. 그러면 이제 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건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다 하더라도 결국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도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이 우정을 영원히 뭐 이 사랑을 영원히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거부하려고 하니까 번뇌가 있는 거지. 그냥 당연한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은 번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사는 동안 몸뚱아리가 사는 동안 바쁜 겁니다.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를 찾아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싶잖아. 지금 믿고 의지하는 거는 감각적으로 아나 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이어야 그나마 조금 뭐 5년, 10년 더 믿고 의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걸 감각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쪽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죠. 끊어짐 없이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사람마다 다 뭐 감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살아온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그게 어떤 이 종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뭐 감정, 감각이라든지 이런 이 모습이 다를 뿐이지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닫고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한 개의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니 모든 물 속의 달은 한 개의 달에 포섭된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뭐 어떤 뭐 아무리 최성 뭐 신식 성능을 갖춘 어떤 그런 기계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다 우리 의식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번은 이렇게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실감을 해야 됩니다.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분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이제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를 뭐 전혀 모르는데 뭐 벗어났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무아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사라졌어요 그러는데,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내가 사라졌어요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사라졌어요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 버렸는데,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것조차도 뭐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그걸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멸, 이 열반,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 정멸이 있고 열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진짜 열반을 경험한다 그러면 열반이 없어요. 정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아를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사라졌다, 뭐 내가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없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래도 나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에 그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우리가 뭐 정멸도 얘기하고 열반도 얘기하고 무아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런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멸하기 전까지는 정멸이 있다고 여기는 거고, 정멸을 직접 경험하면 정멸이 없다니까. 정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어요. 열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한번 열려봐야 우리가 분별을 벗어났다, 뭐 정멸이다, 열반이다, 뭐 깨달음이다, 부처다, 도다, 또는 법이다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한번 이 마음의 눈이 열려봐야. 이게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전부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열반이니 정멸이니 뭐 전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불법을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념 하나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멸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뭐 부처니 뭐 이런 이름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한번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 이 불가사의한 이 체험, 여기 한번 나도 좀 통해 봐야 되겠다. 정말 그 뜻, 그 원만 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걸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통하는 거지.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선사들이 수도 없이 강조하셨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 가르쳐 놓은 어떤 가르침을 뭐 읽고 듣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온 건 다 자기 살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말을 믿기가 어려운데, 본래 갖춰져 있다. 이 지혜는 누구나 다 본래 갖춰져 있다. 이 말을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어요. 말로는 알아듣지만은 직접 자기가 이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걸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을 해봐야 그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밖에서 배우고 익혀서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뭐 아무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책을 뭐 읽은 적도 없고 뭐 외국에 나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 그리고 지혜가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경험에서 그냥 딱 밝혀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온 이 나라고 하는 이 나는 불완전했잖아요. 뭐 감정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느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뭐 생각도 뭐 옳은 생각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 할 때도 있고,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게 늘 부족하니까 밖에서 뭔가를 더 배우고 익혀서 이 나라고 하는 걸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만들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살아왔잖아요. 그쪽으로 버릇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게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고 그냥 이게 쓰였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뭐 밖에서 뭘 끌어오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직접 경험이 돼야 자기 스스로가 그냥 100%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구나.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하고 여기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서 체화가 돼봐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중생이 이 열애의 공덕, 깨달은 사람 또는 이 부처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처의 공덕과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대승불교의 어떤 이 교리입니다. 교리 만유불성이라고 모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무정물, 유정물 할 것 없이 다 불성이 갖춰져 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버릇과의 싸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세간을 벌써 이 50년, 60년 이상 살면서 세간에서는 늘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거를 뭐 책이라든지 뭐 또는 뭐 TV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간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고 많이 경험하고 뭐 많이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세간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전부 오염돼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 마음 공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도반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거든요. 책을 뭐 읽어도 됩니까? 제가 여지없이 읽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책을 왜 읽으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한번 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읽으려고 할까요? 거기서 뭔가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읽으려고 하는 걸 거잖아요. 배울 게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배울 거 없어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고도 자칫 공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한 방향은 뭐 조금이라도 배워 익혀서 이 공부를 더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뭐 이 생각인 거고. 다른 한 방향은 배울 게 없어, 익힐 게 없어. 아니, 괜히 아라한을 무학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라한은 무학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그 습이 워낙 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학교 다녔잖아. 학교 다니는 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학교 보내달라고 어릴 때. 예, 부모님 막 조르고 막 했던. 그리고 학교가 그렇게 좋았어요, 실은. 뭐, 다, 저만한 아이들이 다 학교에 모여서 그랬나, 어쨌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당연히 오염이 돼 있죠. 학교 가면은 또, 예, 하여튼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4, 5, 6학년은 기억을 못 하겠고. 예, 거의 예,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만난 예, 선생님들은 거의 뭐 제 입장에서는 신이었죠, 신. 예,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 배우고 익히는 거에 우리가 예, 버릇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예, 체험하고 나셔서 예, 책을 읽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 안 할 겁니다. 그게 뭐 읽거나 안 읽거나 뭐 아무 쓸데있는 뭐 게 아니다. 그럼 그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저한테. 예, 스스로한테도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험하고 나서 이 숨은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경험으로도 그랬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몰래 읽기도 했죠. 예, 많이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읽기도 했는데 몰래. 근데 결국은 제가 예, 체험하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확인한 게 뭐냐? 이건 절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예, 책 읽는다고 공부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일도 없어요. 그런 거 일도 없어. 책 읽는 게 공부가 깊어지면은 체험하고 우리 여행 다녀야 됩니다. 어디 뭐 저기 히말라야나 뭐 티벳이나 네팔이나 유럽이나 막 여행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질 거잖아요. 예, 천만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완전히 다른 길. 예, 자기가 이제 이걸 확인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예, 자기가 확인한 그걸 이렇게 잘 지키고 잘 유지하는 게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지혜로. 왜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어떤 거에 의지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작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그냥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여태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게 뭐냐?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 예, 더 많이 배워서 더 현명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명함은 놔두고 더 배워서 현명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고 예, 이러니 얘가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하여튼 마음 공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예, 길하고는 예, 한 발자국도 맞지가 않는 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길. 예, 너무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새롭기 때문에. 예,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익숙한 길에서는 이제 아예 단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74. 모든 부처님의 법의 몸이 내 본성에 들어오니 내 본성은 도리어 열애와 합체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말로 글자로 써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예를 들어서 뭐 범아 합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나 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뭐 합일이다, 합치다, 예, 뭐 바다와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긴 쓰는데 옳은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은
본래 떨어진 적이 있어야 뭐 합쳐진다고를 하지. 범아 이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이 우주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합쳐야죠. 근데 한 번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건 뭐냐? 그 착각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우주와 내가 이렇게 둘이 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은 이 물결이 바다에서 일렁이는 이 수천 수만의 물결이 이 바닷물하고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떨어질 필요도 없잖아. 아니, 무슨 바닷물하고 떨어져야 물결이 뭐 일렁이고 바닷물하고 안 떨어지면은 물결이 안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바닷물인데도 그냥 바람이 불고 뭐 다리 끌고 어쩌고 하면은 일렁일렁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지.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움직이잖아요. 바닷물은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물결이 바닷물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저 물결하고 바닷물하고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좀 깨달았다고 하고 영적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했냐?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이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 착각을 깨 부수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만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 허망한 생각을 때려 부수려고 그 착각을 때려 부수려고 뭐 하나니 둘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의 몸이 이 법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건 색신이라고 그러고, 이 어떤 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모습 없는 우리가 이 부처 또는 실상, 이 깨달음을 이제 법신이라고 그럽니다. 몸신자를 쓰긴 써요. 법의 몸이다 하고 이 몸신자를 쓰긴 쓰는데 그렇다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몸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색신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은 법의 몸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가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별을 벗어난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본래 마음,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본래 마음을 가지고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재불이잖아. 재불. 부처. 모든 부처.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정법신불. 법신, 보신, 화신할 때. 재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 없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재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달은 달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각 물 위에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습니다. 달은 하늘에 하나 떠 있는데 온 강물에 이 1000개 강물에 그 달이 다 떠 있다. 달은 하나인데 1000개 만 개로 떠 있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거는 그 달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재불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진짜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을 알고 싶으시잖아. 근데 얘는 모습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막혀요. 지 모습은 없어요. 하늘에 뜬 달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 자기 스스로의 모습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눈으로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는 소리라고 그러고 뭐 코로는 냄새라고 그러고 입으로는 맛이라고 하고 뭐 몸으로는 느낌, 촉감이라고 하고 우리 생각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에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이 재불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야. 차라리 달처럼 달의 모습으로 그냥 도장이 딱 찍혀버리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청계강에 다 달이 떠 있구나 이러면 될 텐데 그럼 쉽잖아.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저 달처럼 하늘에 하나 이렇게 딱 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늘에도 땅에도 동에도 서에도 위에도 아래에도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에도 소리에도 색깔에도 내 느낌 감정에도 눈을 한번 깜박이고 손가락 하나 들고 책상 한번 두드리는 여기에도 온통 그냥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를 이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내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이걸 부처를 찾아봐야지 하는 그 생각에 그냥 자기가 찾고 있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거기에 이게 있지 따로 있나? 이 얘기를 최근 숏에 일본 숏에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셨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봤더니 깨달음이 따로 없다고 해서 고맙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깨달음이 따로 없다고 말해서 고맙다고. 깨달음은 따로 없대요. 제가 깨달음이 없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야, 이거 듣는 것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구나. 제가 언제 깨달음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도가 뭘까 하는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있지.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 이 말인데. 저는 깨달음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왜 그걸 좋아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참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이렇게 참 법문 듣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나름 이렇게 마음을 태우고 하는 모습이 참 한심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깨달음이 아예 없는데 이거를 뭐 어찌 해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좀 한심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예 없는 거다 그러면 공부를 뭐하러 해? 마음 공부를 뭐하러 해? 또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마음 공부 얘기는 하시더라고. 깨달음은 없는데 뭐 이 우주에 뭐 이치 도리 같은 거는 따로 있나 보죠. 뭐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이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철학 이런 건 있나 보죠. 참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예, 제가 깨달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은 도가 뭐지 하는 그 생각에도,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 이 자체가는 그 마음에도, 아 이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그럼 그건 도일 수가 없잖아. 이거 부처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어떤 좋은 곳,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높은 곳, 여기에만 부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다 그럴 때는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게 진실한 겁니다. 부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부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 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한 게 뭡니까? 뭔가는 좋은 거는 취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려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이 있었던 거지. 근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 얘기는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해가지고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기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공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이렇게 공부를 자기가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보면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없다. 아, 과거, 현재, 미래가 없구나. 그건 다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말이야. 그런 건. 그러면 이 체험하고 공부하면서는 그게 어떻게 경험이 되냐. 아, 바랄 게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삶에서 바랄 게 사라져버리면, 바랄 게 딱 사라져버리면, 없어. 뭔 바랄 게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 그럼 과거는 후회할 게 없으면 과거가 없어요. 후회할 게 없으면. 근데 체험하고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기 과거가 종종 떠오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 좀 잘했으면 뭐 그런 후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만 보면. 바라는 마음도 똑같아요. 바라는 마음도 꽤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없어졌다 싶으면 또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거라도 지금보다 이만큼이라도 나은 게 좋지 뭐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다니까. 조그만 거라도 어떤 느낌 감정으로라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거에 어떤 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마주하고 불편해도 바꿀 수도 없는 건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 어떻게 못 바꾸잖아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우리가. 그건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도 참 바꿀 수 없는 건데도 문득 떠올라서 우리를 이렇게 좀 자기를 있죠, 자기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뭐 그런 어떤 느낌, 감정이 올라오면은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과거다, 미래다, 현재다 그런 생각 없다니까. 뭐 물리학에서 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근거라든지 뭐 정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에 지나간 후회할 일도 없고, 뭐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나 바람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텅 비어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냥 당연히 없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질 않는데 과거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들을 그렇게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우리 마음이 자꾸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그걸 정멸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그쪽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비우고, 이 머리는 비우시고, 도덕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이 머리를 비우고, 배를 채우라고, 실기복이라고 나오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없어. 읽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 읽고, 그렇지 않아도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면은 자꾸 공부를 생각으로 하게 돼요. 생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돼. 절대 그렇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놓은 말대로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자기식대로 경험하실 거거든. 자기식대로. 근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경험을 하냐? 당연히 정멸 열반의 방향으로 경험을 합니다. 뭐라고 할 게 없는 이쪽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자꾸. 그리고 점점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사라져야 그냥 이 지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옳고 그름이 그냥 저절로 가려져요. 또 이제 도반들이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이제 체험하신 뒤에 도반들이 묻는 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좀 지극하시니까 여기를 딱 통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좀 시원하죠. 네, 이게 뭔지 못 알아듣다가 그냥 이겁니다 하는 게 이제 딱 알아들어지니까 시원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기백이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기백이 좋죠. 처음에는 그러는데, 조금 뭐 2주 또는 한 달 이렇게 이제 지내 보시면, 처음하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되면 그거는 이제 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이제 계속 유지되면. 이제 그런 느낌은 점점 이제 퇴색해지고 없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왔던 이 버릇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지가 또 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해요. 지금 이렇게 이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도 되고 이겁니다. 그러면 공감도 되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지금 생각으로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걸 체험해서 그냥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체험하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에요. 저도 그랬고, 이걸 내가 지금 그냥 생각으로 알아듣는 건가? 색즉 시공. 색즉 시공 그럼 당연히 색즉 시공인데 여기 내가 생각으로 알아듣는 건가? 그냥 여기에 통해서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뭐 만법 규일이다 또는 일체 유심조다. 우리 이 법에서 하는 이런 뭐 교리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통하고 나면 그런 말들이 그냥 알아들어지거든. 통하기 전까지는
일체 유심조다.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마음이 만들어내?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마음이 만들어냅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이 붉은 마그마가 밖으로 와서 막 바다에 떨어진다. 그럼 바닷물에 식어가지고 무슨 뭐 제주도 거기 뭐 용머리 바위도 만들어지고 막 동굴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통화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일체 유심조다. 그냥 뭔가 일체 유심조 그냥 이렇게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기하죠. 알아들어지는 자기도 신기하고. 근데 그 신기하다가도 그런 의문이 든다니까. 이걸 내가 지금 이해로 알아듣고 있는 거냐. 내가 이 말의 이 진짜 뜻을 공감을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딱 든다니까. 그 의문이 들을 때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뭐 대답 안 해도 거의 100%인데 당연히 생각이 크게 개입하고 있는 거죠. 일체유심조가 이런 말이구나. 색즉시공이 이런 말이구나.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알미 있는 거예요. 그 알미 사라져 버리잖아요. 일체유심조니 뭐 색즉시공이니 이런 데서 그런 알미 사라져 버리면 거기는 색도 없고 공도 없어요.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뭐 알미 왜 필요합니까? 색이 있고 공이 있어야 알미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전까지는 그냥 색이 색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통하고 보니까 색이 공이더라. 알미 지금 필요하잖아. 그 정도 알미. 근데 그 암조차 사라져 버리면 색도 없고 공도 없는데 뭐 색이니 공이니 할 말이 없죠. 색이 뭐니 색이 공이니 뭐 일체 유심존이 아니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알아들으실 거예요. 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져야 된다. 선의 가르침하고 교회 가르침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교회 가르침은 그런 알미 좀 개입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잘 알아듣고 있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에서는 안 돼요. 알아듣고 있으면 안 돼. 아무리 그럴듯하게 있다 하더라도 알아듣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있으면 안 돼. 색인이 공인이 하는 말이 있으면 안 돼. 그 색인이 공인이 하는 말은 다 가짜 말이거든. 이름만 그냥 끌어와서 하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모든 말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걸 우리가 정멸 그래요. 열반.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하시더라고. 이걸 뭐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표현이 안 된다고. 표현 못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그게. 이 말이 끊어져서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한 번은 끊어져야 되거든. 한 번은 끊어져서 벙어리가 돼 봐야 돼. 그래서 완전히 벙어리가 돼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요. 벙어리가 돼 봐야.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의 몸이 내 본성에 들어오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예, 법신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게 본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으로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또는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 당연하게도 이런 모습, 눈으로 보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지만 전부 이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야 됩니까? 아이, 참 이게 말이 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드러난 모습으로는 어느 뭐 참나무 한 그루를 본다고 쳐요. 그냥 아름드리 참나무. 그 많은 가지며 잎이며 그걸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름드리 참나무. 그 참나무도 시작은 이 조그만 씨앗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씨앗에 다 갖춰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씨앗에 다 갖춰져 있다. 그게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는 씨앗이라도 있는데 그 씨앗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불성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그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부처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의 이 씨앗은 이 참나무나 뭐 오이나 뭐 가지나 이런 씨처럼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죠. 근데 모습 없는 이 씨앗이 있다는 거야. 이 모습 없는 씨앗이 이런저런 조건이나 이런저런 인연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가 이렇게 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꽃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딱 이 말이에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찾고 통하고자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마음, 이 씨앗, 이게 전부 드러나 있다는 말이지. 이게 없이 참나무가 될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고 사람의 이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다, 이거는. 날 때부터 다 있다. 이게 없이 어떻게 해가 뜨고 지고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나오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굳이 뭐 그분들하고 뭐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빅뱅이라고 하는 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없는 여기에서 그냥 온갖 우리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가 여기에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건 못 찾아낼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모든 것을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변하게도 한다는 뭐가 있어야 얘를 뭐 전자현미경이니 뭘 통해서 찾아내지. 근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 어떻게 찾아낼 거야. 이거 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끝까지 찾아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길을 잃잖아. 마지막에 길을 잃어. 마지막에는 이게 모습이 없어요. 어떤 걸로도 이게 감지가 안 돼. 온갖 뭐 그 첨단 레이더로도 감지가 안 돼. 근데 희한하게 온갖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 앞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출구를 찾으려고 계속 이 물질이나 사물로 이렇게 연구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이 출구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뭐 아인슈타인도 그랬는데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영역. 예. 저도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20대 때. 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불가사의한 세상을 뭐라고 그러죠? 가히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또는 알므로 정복이 돼야 되는 세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전하고 뭐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 부분이 포기가 돼요. 더 이상 이 세계에 대해서 내 의식으로 옳고 그르고 알고 모르고를 나누고 정리하려고를 안 합니다.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참 이 사람의 오만이었구나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사람의 오만이었구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의식을 이렇게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해서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다 알 수는 없거든.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별되는 이 세계조차도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분별되는 이 세계 안다고 해서 알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분별되는 이 세계, 이 우주는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다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알매 그렇게 의지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이 됐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고 눈에 확 띄는 어떤 그런 이유나 원인을 찾아서 이게 이유고 원인이구나.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러면 됐어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세요. 어떤 이 하나의 이 사물이 생기는데 뭐 한두 가지 이유로 결정적인 이유로 이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나 그런 생각하는 거고. 그럼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 이게 아무리 가치 있고 또는 가치가 없고 사소한 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는 하나의 소리를 듣고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하나의 모습을 보고 듣는다. 그럴 때는 이 모습을 볼 때는 이 앞뒤가 없다니까. 이 하나의 소리를 들을 때도 앞뒤가 없어요. 이 가치가 있는 소리든 없는 소리든 뭐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안 따져요. 이게 왜 생겨났지 이런 이유를 안 따져. 생겨났다 그러면은 온 우주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굳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돼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따집니까, 이거를. 그게 이 하나의 소리든 하나의 모습이든 내 삶이든 그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간을 살 때는 저게 왜 생겨났지, 앞으로 어떻게 변했지 이쪽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늘 생각에 초점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건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들어내질 않아. 그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이게 전부야, 그냥. 왜 생겨났는지 안 따져. 그냥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 지금 경험하는. 근데 어떤 감정이나 이 기분, 느낌이
어떤 때는 자기가 이 마음에 드는 때도 있지만 들지 않는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버리고 싶은 이런 걸. 그럴 때는 당연히 따집니다. 아, 이런 느낌이나 감정이 또 왜 들었지? 이렇게 따져요. 자기 삶에서 따져.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분별에만.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런 걸 안 따지게 되는 거예요. 안 따집니다. 저절로 안 따져져.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런 게 당연히 우리 뭐 생각,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감정, 느낌, 생각에 대해서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안 따지니까 번뇌가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자꾸 뭐 어떤 이 감정이나 뭐 생각을 뭐 없애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거는 힘을 쓰는 건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별의 힘이 강하니까 그런 분별에서 좀 벗어나려고 생각도 하고 힘도 쓰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비록 어떤 때는 감정에 시달림도 있고 뭐 생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이 사라질 때까지는 그놈이 나를 괴롭히겠지. 안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공부에만 뜻을 두면서 이렇게 지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체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절로 그냥 시간이 갈수록 이 공부 쪽으로 익숙해지고 그 분별의 힘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놈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이 강해지면 그런 생각, 느낌,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자기 중심이 딱 서면은 이 공부로 우리가 예를 들면 딱 서면은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잖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부르라고 놔둡니다. 근데 뿌리가 좀 약해가지고 조금만 더 불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조마조마하는 거지. 바람이 더 불까 봐서 조마조마 막 하고 있는 거겠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겠습니까? 뿌리를 땅에 더 깊이 박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 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뿌리를 땅에 깊이 박아. 그러면은 뭐 태풍이 불어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뭐가 흔들려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흔들리니까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그러시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